1장 46절이야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구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제 여기 성경 본문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코포 폰토르모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방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반갑게 포옹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서로 이제 끌어안으면서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고 있죠. 이 두 여성의 이름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그때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약 1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임신 참 특별한 임신이죠. 남자와의 어떤 관계없이 임신한 겁니다. 그 임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이야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때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떤 남녀의 관계를 가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황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곧 아니면은 곧 내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뜻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약혼자와 빨리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 정혼자 요셉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당연합니다. 정말 익숙하고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정신이 굉장히 혼란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니,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그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이 천사가 당신이 아기를 가질 것이고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아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나로서는 이것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납득이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는 실제로 임신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둘이 서로 만나는 거죠. 마리아가 찾아간 엘리사벳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진 여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사이에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한 임신을 한 두 여인,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진 기적의 여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난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이 방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그저 인사로, 그저 존칭으로 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보다 신분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주님의 어머니 그렇게 높여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이 말은 성령에 이끌려서 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의 입을 열어서 마리아가 가진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는 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외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감동하셨고 성령에 감동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벳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주님의 어머니 그렇게 외치고 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영접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이 축복을 들은 이 마리아도 성령에 충만해서 화답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엘리사벳에게 화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죠. 마리아 역시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마리아 창가 또는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라틴어로 쓰게 되면은요.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그니피카트는 찬양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아니마는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아 도미놈 나의 주님 그런 뜻이죠. 내 영혼이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첫머리를 따서 마그니피카트 그렇게 하고 또 이 마그니피카트를 마리아 창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리아는 나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47절이야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정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오히려 그 원문보다 이해하는 데에 조금 퇴보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내 마음은 내 영혼을 의미합니다. 뭐 마음도 되지만은 내 영혼, 푸시케 내 영혼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기뻐한다 그런 뜻이 강한 겁니다. 내가 무척 기뻐합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내 구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영혼이 무척 기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좋아한다 그러면은 약간 감정이 좀 약해요. 어쨌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구주 하나님을 생각하니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갑작스럽고 특별한 임신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나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낮은 지위나 굴욕적인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보잘것없는 존재, 평범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보살피셨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해 주셨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평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눈여겨보셨고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한 후에 또 이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해서 그 이름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그러면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어떤 겁니까? 51절에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비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바로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왕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궁극적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억압하고 있는,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착취하고 있는 그 비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이어지는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똑같은 말입니다. 줄인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죠.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난은 당신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 욕심이 내려진 사람들, 세상의 것이 내려진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죠. 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제왕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빈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 참으로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양의 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들은 염소의 편에 서게 되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신다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지만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만족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 나는 오히려 적응할 수 있고, 적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자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비로 무엇을 도우셨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스라엘이죠. 전혀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자비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가장 낮은 곳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성취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일생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마리아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사명을 늘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동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다고 또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또 바로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마리아의 일생은 희생의 일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자 보라 너의 어머니라.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 잘 모셨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사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그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사 그 격동의 시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했는데 마리아인들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마리아가 순교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삶도 평안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복음이 전해질 때 생겨난 그 박해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희생을 하고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마리아는 기꺼이 감수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이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에 그것에 감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희생을 감수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적 찬양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 찬양, 마그니피카트인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마땅히 기억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린 당연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내 구주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를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세상적으로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음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맡겨진 마리아의 사명이 있었고요. 엘리사벳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성탄절의 계절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되새겨 봅니다. 동시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또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삶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생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 그 복되고 놀라운 일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바로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들, 참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 말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강하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마리아처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 정말 내 영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사랑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마리아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에 그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저희들이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저희들이 살피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